우리 지난 두 번의 룻기 1장 설교를 통해서 오랜 방황 끝에 주님과 약속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축복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나오미의 중심이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라 며느리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헤세드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헤세드 하시길 축복한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너희들이 시아버지와 남편들이 줄초상으로 계속 죽어가며 집안은 몰락해가고 우울한 와중에도 헤세드, 정말 실천이 있는 사랑으로 그 어려운 시간 동안 어려운 자리를 마음 다해 함께 해주었으니 너무 귀하다. 내가 너희들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너희들도 그런 헤세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에게는 더 이상 너희에게 어떤 헤세드를 해줄 만한 소망이 다 끊어졌으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현실적으로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기를 축복한다. 며느리들이 해준 그 헤세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헤세드로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는데도 큰 며느리 룻만큼은 한사코 거절하면서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망인이 된 두 사람이 초라한 행색, 가진 것 다 잃어버린 볼품없는 빈털터리 신세로 가족의 남자들은 모압에서 다 장사 지낸 채 순혈주의가 팽배한 유대 땅으로 팍싹 건늙어 노파가 된 나오미가 며느리라며 이방 여인 한 명 의지하고서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 붙잡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좀 있나 보다 싶어서 돌아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흉흉했던 베들레헴 땅을 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는 안 돌보셨냐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들이 회개를 했던 어떤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돌보신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면 주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는구나. 말로만 들었던 이 사실을 자기의 인생에서 남편, 아들들 다 떠나보내는 가운데 몸으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기약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평균 이하, 아니 그 더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조건도 채우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나마 두 사람 가운데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고 두 아낙네들은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후 불면 꺼져버릴 위기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지경까지 내려와 버린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땅에 떨어진 이삭 주우러 나가겠다면서도 그거라도 허락되면 은혜라고 말하는 며느리나 그 며느리에게 그러라고 가라고 말해야 하는 아무 능력 없는 시어머니나 참 박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두 사람 가운데 그나마 젊은 사람이라도
아무런 기약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나서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2절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hen입니다. 이 hen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디서는 grace, 은혜라고 번역하고요. 어느 성경에서는 favor, 호의라고 번역합니다. 은혜가, 호의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준 것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고 호의입니다. 내가 해준 것이 있어서 돌려받는다면야 그건 거래죠. 은혜도 아니고 호의도 아닙니다. 보통 내가 한 게 있어야, 한 게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한 대가를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 돌아오겠거니 가늠하고 예상이라도 해볼 텐데, 내가 한 게 정말 없는 사람은 받을 기대를 전혀 하지 못하다가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훅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게다가 원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가 압도적이고 현격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뭔지를 다 파악한 채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 내가 그것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무지한 중에 받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이나마 깨닫는다고 해도 아예 되돌려 드릴 수마저 없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리사랑, 물이 다시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더 크고 현격하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은혜를 받아야 살고요, 이 호의를 통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와 호의, grace and favor, hand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걸 필요로 하냐? 내가 왜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왜 호의가 필요하냐? 내가 잘해서 된 인생인데 은혜고 호의고 내가 나중에 갚아줄 수 있으면 갚아주면 되는 거지. 받는 것에 자존심을 세우면서 완강히 거부하다가 결국 닫혀진 채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 은혜만을 사모하며 길을 나섰던 룻, 그 여인 앞에 펼쳐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 전형을 보여주십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딱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본문에 나오는 우연히라는 단어와 4절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을 살려서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룻은 오직 은혜를 구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이삭이나마 주어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저 밭이 저쪽이다 싶어서 그냥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에서 우연히 어떤 밭에 다다랐고 그 밭을 관리하는 사람을 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공손하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이 룻이야 낯선 이방인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절당할까 마음을 졸이기도 했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우연한 기회들이 겹쳐서 이삭을 줍게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리를 베는 사람 뒤를 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그렇게 길을, 내가 정한 길도 아니고 그 사람 따라갔던 길에서 우연히 다다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모두 우연의 산물입니다. 계획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연들이 겹치고 겹치는 가운데 룻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참 볼품없는 자리, 누군가의 뒤나 따라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것이나 줍는 참 좁은 자리에서 떨어진 이삭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은혜로 알고 잘 줍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나중에 보아스에게 룻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잠깐 봤던, 그 앞에 배면서 지나갔던 사람이 룻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걸 보면 정말 그랬구나. 이 사람의 그 짧은 시간 본 것으로도 이 사람의 됨됨이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증언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방 여인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이방인이지만 지금 이렇게 허락된 것, 이 작은 좁은 틈, 이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확보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고 그 감사였습니다. 우연들이 만들어낸 삶의 자리를 감사로 채우고 있던 여인, 어떻게 됩니까? 마침 우연히 하다가 마침 밭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마침 그 시간에, 마침 그 자리에, 마침 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당시엔 밭 주인이 추수하고 있는 밭엔 나타난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추수를 다 끝내서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자리, 그 타작마당에 모아두면 그제서야 나타나서 많은 일꾼들에게 수고했네 자네들, 내가 식사 한번 내지,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지, 주인이 그거 하나하나 베고 있는데 따라 나설 주인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타납니까?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습니까? 왜 그 자리에 거기 있게 됐냐는 겁니까? 마침인 겁니다. 보아스가 그때 그 시간에 나타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나 보다.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가 보다. 우리도 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자 룻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또 나아가 나오미의 인생도 바뀝니다.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죽고 또 걷고 걸어서 여기까지 돌아온 땅인데 오직 은혜 말고는 기댈 곳 없는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입습니다. 먼저 물질적으로도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날 뭐하러 밭에 나갔습니까? 이삭 주우러 나갔지 않습니까? 이삭 주운 게 얼마나 되나 보았더니요, 얼마나 모았나 봤더니요, 17절 보시면 보리 한 에바라고 나옵니다.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아니 무슨 이삭을 주워서 22리터를 합니까? 요즘 물병 큰 거 편의점에서 앞에서 갖다 놓고 파는 거, 그 큰 게 2리터거든요. 그거 한 병 들기도 무거운데 그게 11병입니다. 그거 잘못 들다가 허리 나갑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지랑 공병 줍겠다고 나갔다가 이마트 상품권 50만 원 받은 꼴입니다. 근데 그건 작은 것입니다. 일은 일대로 잘 되었지만 만남은 상상도 못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으로 경험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의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두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연히 계속되는 가운데 마침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길로 인도되다가 우리는 때마침 누군가를, 또 때마침 어떤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그런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우리의 입장에선 우연이고 때마침일 뿐입니다. 그게 왜 우연이라고밖에 설명을 못하느냐? 우리가 요만큼밖에 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어디까지나 우리에게는 우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너무 우연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 모아서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내가 이 남자를 만난 게 얼마나 우연이었냐 하면요, 그런 우연의 이야기들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어쩜 그를 그렇게 만나고 어쩜 그런 일을 그렇게 겪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연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신실한 우리들의 삶, 은혜와 호의를 베풀며 하나님의 햇새들이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주시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예정이고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성실함이 만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뜻과 때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린 작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다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알아가야겠지만 끝까지 다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는 게 뭡니까? 믿는 겁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신 길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신실함이란 은혜와 호의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뒤이어지는,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2장 내용을 보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면면히 드러납니다. 제가 이걸 다 읽으려다가 감당이 안 돼서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정한 겁니다. 배려가 세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룻을 챙기는데요, 뭐 배부르게 먹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빵에 뭐 찍어 먹는 것까지 다 신경 써줍니다. 제가 그쪽으로 정말 읽으면서 저한테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 본문이었습니다. 진정한 교회 오빠 보아스였습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대략 학자들이 10년 가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압에서의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낸 가장 어려울 관계인 시어머니에게서도 너는 지난 10년의 삶이 헤세드였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 들어왔는데,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자기에게 허락된 아주 비좁은 삶의 자리,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도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앞에서 뵈던 사람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인정했다니까요. 집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기쁨이 될 생각에 감사했고, 자기에게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신실한 이들에게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다가 마침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2022년 10월 9일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참 신기합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저는 홍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해 정말 깊은 고민을 하시면서 실험적이고 미래적이고 복음에 충실한 교회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찾고 계신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제 같이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연동교회라는 공통점이 있구나, 주변들에서 말씀도 하시지만 목사님과는 같이 일한 적도 없고요, 따로 또는 모임에서도 만나뵌 적이 없었습니다. 또 나중에 어떤 분들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공통점이 있구나, 그런데 같은 시기에 활동한 적도 없었고요, 같은 세미나에 목사님 다음 강의를 제가 했다,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동역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가 홍 목사님을 알게 됐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다 어렵지만 다른 건 그냥 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났고 교육받았던 교단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교회 개척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개척하고 난 지역에 그 지역 노회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았고 설교를 다 올렸고 면접도 다 받았습니다. 면접까지 갔으면 다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지역의 오래된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사실 가깝지도 않은데 개척하는 게 싫다고 비토를 하셔서 그분이 정말 세상 표현으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면서 그 위원들을 말리셔서 허락받지 못했고 거절당했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에게 거절을 당하자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분은 그분 뜻대로 그렇게 하셨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믿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지역 노회인 이북 노회를 알아보다가 아버지 친구 되시는 목사님께서 평북노회에 계시는데 그 노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평안북도는 가본 적도 없고요, 평안북도라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도 없습니다. 소명도 없습니다. 북한 선교 아무 소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북노에 그 목사님 계셔서 거절당했기에 아는 분 통해서 그래도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곳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그래서 와봤더니 홍 목사님이 계신 겁니다. 목사님께서요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배 목사들을 참 귀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시차례 때나 노회 때 가도요, 젊은 목사를 먼저 찾아오는 어른 목사님들은 별로 뵙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요, 식사 자리 마련해서 초청해 주시고,
또 저희가 당회가 없는 교회다 보니까 3년마다 담임 목사 연임을 청원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노회 다른 목사님께서 와주셔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당회가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와주셔야 되는데 저희 사정을 잘 아시고 목사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주일에 제일 힘드실 때, 뭐 저희 교인들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다른 일반 평일에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일에 제일 힘드실 때 제일 바쁜 이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우리 교우들 격려해 주시고 이 교회가 얼마나 의미 있고 소망 있고 세상에 둘도 없는 가치 있는 교회인지 여러분들부터 아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우리 교우들에게 일깨워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홍 목사님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저희는 옮기는 거에 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인들께서 참 어려워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없는 건 왜냐면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건 소명이고 하나님이지 뭐 거리가 더 걸리고 물론 스트레스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계속 할 수 있느냐, 이 소명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가 저한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잠실까지 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근데 목사님이 또 거기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좋아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임하고 있는 저희가 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보시고 우시는 분이 몇 분 계셨었어요. 주차장 옆에 지하였거든요. 저희는 너무 행복하게 여기 잠실이라고 엄청 좋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친한 목사님 몇 분 와서 울고 가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손 꼭 붙잡고 가시고 이거 아닌데 난 너무 행복한데. 근데 목사님께서는 보시고 헤세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침 상적동에 넉넉한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우리 건물로 들어오면 어때? 제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히 거기까지 왔는데 마침 이곳에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신 사명 앞에 부끄럽게 살진 않았는지, 신실했는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볼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뒤늦게나마 알게 됩니다. 제가 강남 연동교회 와서 가장 놀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십니까? 교우 여러분들의 외모? 아닙니다. 뭐 여기 찬양 실력? 아닙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고 오늘도 감동받았는데요.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와서 바꾼 건 줄 알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늘 기도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낯설어 하시죠? 마치 저희를 염두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는 사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저 같은 그냥 세상 무서울 거 없는 그냥 막 그냥 기분 행복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돌고 돌아 홍 목사님 계신 교회로 우연히 가게 되어서 홍 목사님 우연히 뵙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이루어지는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기동 목사 살림살이 많이 나아졌느냐? 하나도 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야 했던 때거든요. 이거는 1년 뒤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들이 힘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것도 1년 뒤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건물을 짓느라고 좀 참자 할 일이 아니거든요. 코로나로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못한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도 현장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질문,
질문 받고 답을 할 것 같은데요. 예배했느냐 질문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본적인 성실함도 없다면 룻과 같은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그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우연한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주말마다 1박 2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인들 여기 와서 처음에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니라 펜션 같다고. 그래서 와서 제일 좋아하는 뷰가 어딘지 아십니까? 무덤 뷰라고요. 3층에 문을 착 열면 무덤이 탁 있는데, 다 아시죠? 그 무덤 저희 집안 어른이시더라고요. 그걸 예정함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인 것 같아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저희처럼 맡은 사명 다 하고 있는 교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하라고 모아놨는데 예배를 안 해? 다른 걸로 대신하면서 이 말로 저 말로 변명할 수 있겠지만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저희 키즈워십 같은 선교단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계속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할 일 뭘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좋은 교회로 존재하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가슴 깊이 깨닫고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내게 허락된,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누고 호의를 나누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룻이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아버지 돌아가시죠. 남편 죽죠. 시동생 죽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헤세드 했다라는 말을 듣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잘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은혜를 나누고 호의를 나누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예정하심이었음을 깨달은 사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예정하심 가운데 저를 이곳까지 불러주셨고 이 가정 가운데 세워주셨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으니 주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신실함을 다하여 은혜를 나누고 호의를 나누며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드리는 시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